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예, 5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를 점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24장과 또 마가복음 13장의 내용과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는 제자들이 감격스러워하며 예수님께 자랑했던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있을 징조에 대한 이 두 가지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파괴될 거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리고 이 예언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냥 단편적인 예언이 아니라 이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예언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멸망은 실제로 AD 70년 경에 이 디도 장군, 영어로 보면 티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이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것만 예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에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의 내용을 이제 소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계시록. 말세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소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단 경계주의를 할 때 마태복음 24장 말씀 가지고 이 마태복음 24장의 별명이 소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최근의 이제 흐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후로 어디로 가십니까? 성전으로 가시죠. 성전을 방문하셨고 계속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셨으며 찾아온 기득권자들과 이렇게 권위 논쟁, 세금 논쟁, 그리고 부활 논쟁을 벌이시며 이제 아무 말 하지 못하게 만드셨죠. 모두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부자와 과부가 각각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중심을 아시고 이제 무엇을 보시는지 또 알려주시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또 말씀해 주셨죠. 모두 다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활동 기록만 우리가 보아도 이제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는 이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사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고지대거든요. 이게 천혜의 요새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 이 감람산에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며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의 내용을 말씀하셨다라고 마태와 마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람산 강화, 그러니까 소계시록이라고도 하고 감람산 강화라고도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과 이 말세의 징조에 대한 내용을 나누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밖에서 하셨겠죠. 그런데 마치 안에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마태와 마가는 장소의 이동에 따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셨는지 밖에 계셨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고 또 헬라인들은 이렇게 철학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학의 중요한 주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물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중심으로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나오셔서 감람산에 가셨다 이런 내용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계속해서 이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과부의 헌금하시는 걸 보시고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성전을 나왔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감람산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복음서가 4권인 것의 유익이 바로 이런 데 또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도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성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마치 성전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더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누가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들 누굴까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마태와 마가는 이제 제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의 화려함에 스스로 감격하며 예수님께 자랑하듯이 말했습니다. 이 성전이 건축된 역사적 배경과 그 성전의 외형을 볼 때 유추해 볼 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셔도 이 성전은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화려하고 놀라운 건물을 웅장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아름다운 대리석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전 곳곳에 있는 화려한 장식물들을 예수님 직접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은 이 지구상에 이곳 성전만이 어울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도 동의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아마 제자들이 얘기를 했겠죠. 뭐 여러분들께서 별로 감흥이 없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성전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설명을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이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죠. 다윗이 짓고 싶어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 다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시죠. 그리고 언제 무너지죠? 바벨론이 침략해 왔을 때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성전이 재건되는데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 포로 귀환민 공동체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죠. 누구에 의해서 재건이 되죠?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진행이 돼서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시기에 기록된 성경을 보시면 이제 특히 에스라서 같은 경우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 두 번째 수룹바벨 때 지어진 포로 귀환민들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연세가 많으신 그 장로급들의 분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성전이 세워져서 막 감격하는데 이 과거 영광을 봤던 사람들은 그 초라함 때문에 이제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좀 초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은 무너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무너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절에 유대를 다스렸던 이 헤롯에 의해서 이 수룹바벨 소위 말하는 이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대규모로 증축이 되고 리모델링이 됩니다. 이걸 뭐 제3 성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그냥 뭐 헤롯 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뭘 말하는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헤롯은 왜 성전을 증축했을까요? 아직 성전이 있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증축했을까요? 뭐 신앙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뭐 예수님 태어난다는 소식 듣고 막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일 정도면 신앙이 좋아서는 결코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성전을 중축합니다. 이 유대 민족은 민족성이 굉장히 이제 엄청나게 강했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유대 민족들은 뭐 유난히 이 민족성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잠시 나눈 적이 있는데 18장에 보시면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누가 추방당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이제 머물게 되고 그때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 부부를 만나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죠. 여하튼 민족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성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제 추방령이 내려질 정도로 민족성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뭐 제 설교를 통해서도 이미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에돔 출신 사람인데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이 시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와의 그 친분을 이용하고 정치적인 수완을 잘 발휘해서 로마의 세력을 힘입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다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가만히 안 있을까요? 민족성 강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막 술렁술렁 거리는 겁니다. 언제 막 이 반역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헤롯은 이제 굉장히 정치력은 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치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두 가지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유대의 제사장 가문이자 또 다스렸던 왕가였던 하스몬 왕가라고 있습니다. 뭐 이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던 마리암네라고 하는 이 여성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들끓는 정서를 좀 잠잠하게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 그래서 영적인 신분 세탁을 하죠. 나도 봐라 이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장 가문의 여인과 내가 결혼했다. 그러니까 내 정통성이 완전 없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달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이 수르바벨 성전 특징이 뭐라고요?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자기가 확실히 자기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확실히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증축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 공사가 84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84년. 그러니까 이제 BC 20년 경에 성전 재건축 계획을 세우며 시작했고 터ጥ 닦는 데만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그냥 공사는 다 웬만한 건 다 끝났고 뭐 세부 공사만 좀 남아 있었는데 원래 이렇게 막 자질구레한 거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한 이제 이 공사 진행된 지 한 45년 이상 좀 지난 시점이고 이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완공은 AD 64년경에 이 성전 공사 준공식을 64년경에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성전이 여러분 화려하고 대단했겠습니까? 아무튼 어마어마한 성전이니까 이 제자들이 이 성전을 예수님께 막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어쩌다 한번 올 때마다 이 성전을 보면서 막 이렇게 막 긍지가 막 차오르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막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겠죠. 그 유대 사람들의 뭐 이렇게 뭐 자랑거리 1호가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5절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표현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돌. 그래서 개혁 개정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돌로 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아름다울 미해서 돌 속에서 미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석. 예.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이것에서 이 성전을 직접 목격했던 역사가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제 헤롯 성전에 사용된 이 아름다운 돌의 크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진짜 실제 역사적인 역사 기록에 가로 11.4m, 그리고 세로가 3.7m, 그리고 높이가 5.5m 정도 되는, 그리고 진짜 큰 돌은 높이가 한 12m, 높이가 12m 정도 되는 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들이 그 성전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쳐진 대표적인 헌물을 여러분 이렇게 고위 관직자들 위주로 이제 헌물을 이렇게 드렸대요. 이 성전 건축할 때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헤롯 임금이 좀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바로 뭔가를 하나 드렸는데 이제 기록에 따르면 사람 키 크기만한 황금 포도송이를 드렸대요. 사람 키 크기만한. 그러니까 뭐 엄청난 양의 황금을 이제 드렸다는 것이겠죠.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말하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일부러 그래서 저도 그래 뭐 이렇게 하다가 이 기록을 자세히 보니까 야, 이 성전이 엄청난데 진짜. 야, 이거 어느 정도 위용을 갖췄을 때 유대 사람들이 야, 이 당신 왕으로 인정 못한다 이런 얘기 쏙 들어갔겠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여하튼 이렇게 사람들이 성전의 규모와 화려함에 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자랑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시고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완전 산통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산통 깨는 말씀을 하시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를 거다. 한 날이 이를 건데 그러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다 무너진다는 뜻이죠. 다 무너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하고 웅장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무 어울려 보이는 꼭 계실 것 같은 이 성전이 완전 철저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황금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이게 돌 사이에 그러니까 황금이 많이 쓰였는데 이제 막 불을 내니까 황금이 녹잖아요. 돌 사이에 다 끼었대요. 그러니 이 로마 군사들이 그 황금 캐낸다고 돌을 다 긁어냈답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성취되었다라고도 표현을 하시던데 실제로 주 70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이후에 사람들이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뭐 엄청나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지요 자랑거리 1호인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파괴될 거라고 완전 박살날 거라고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대번에 막 너 이스라엘 사람 맞냐? 당신 이스라엘 사람 맞습니까? 아니 이 성전을 보고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할 수 있냐면서 그렇게 반응해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호산나라고 환영을 받으며 들어오신 최소 선지자급 이상의 대우를 받고 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칭송받으시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예수님을 막 책망하거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9절까지의 말씀만 이게 다룰 거고 이제 21장 끝날 때까지 마지막 장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어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랑거리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거리를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여기 사람 아니신 분 안 계시죠, 그렇죠? 예, 나는 원래 천사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예.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잘 넘어가고 잘 미혹되죠. 이제 중심과 본질보다 외모와 화려함에 눈길이 갑니다. 학생이 하나 와도 좀 그냥 볼품 없는 외모의 학생보다 인물이 이제 훤칠한 애가 오면 더 눈길이 더 갑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렇죠? 잘 넘어가고 잘 미혹됩니다. 화려할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인 업적과 공로, 외모 등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로막게 되고 가로채버리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하늘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교회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 좋은 멤버들, 어떤 부동산과 건물, 뭐 재산, 뭐 이런 걸 다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런 게 우리의 이제 1차적인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자산은 성도들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어떤 소유나 여러분들의 학벌이 아니라 교회의 자산은 여러분들의 본질 중심에 있는 그 믿음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되겠죠. 교회는 세상에 결코 다른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물론 교회에 대해 또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 한번 오라고 소개할 때 막 이렇게 너무 예수님 말하고 하면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교회에 너를 위한 좋은 강좌가 있어.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 EBC 했듯이 이렇게 한번 아이들에게 유익한 이런 강좌가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아니면 너희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 좋은 어른들이 있어. 좋은 동료들이 있어라고 뭐 말하는 것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괜찮아요. 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추구하고 막 엉뚱한 것에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와서 엉뚱한 말을 하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열이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뭘로 받은 거냐? 믿음으로 아니냐? 은혜로 아니냐? 다 거저 받은 거 아니냐?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이렇게 막 말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렇다고 건강한 어떤 수적인 부흥과 예배당을 번듯하게 짓는 행동을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필요하면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많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얻게 되는 교훈의 핵심은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잘 놓칩니다. 안 놓치는 척해도 잘 놓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보이는 것에 손에 잡히는 것에 약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그 가치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놓칩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의할 때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놓치고 기도한다고. 막 중언부언하고 다른 대상을 의식하며 외식하면서 기도하고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디가 성전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엉뚱한 것에 정신 팔려서 엉뚱한 것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 다른 것에 팔려 있어서 다른 것을 자랑하는 교회 공동체 결코 무사히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무너뜨리시겠죠. 제가 하는 이런 게 예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훌륭한 왕으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빠인 이 아하스 시절에
온갖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이렇게 이제 생활하다가 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온 주변 나라들 쫓겨난 나라들한테도 막 얻어맞고 나라가 만신창이가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다 망해가는 나라를 물려받은 게 히스기야입니다. 제가 이게 성경 읽을수록 내가 히스기야라면 나 이 나라 왕 안 하겠다 싶을 정도로 완전 막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물려받은 이후에 아버지를 보면서 배운 게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큰일 난다. 하나님 떠나니 완전 뭐 그냥 엉망이 되는구나. 이것을 이제 평생 살아오면서 아버지 보면서 이렇게 반면교사로 계속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이제 예배를 이제 성전을 다시 문을 활짝 열고 우상 다 싹 치워버리고 예배를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기도를 통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남유다를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세계 최강이라고 불렸던 이 이 아시리아 제국의 산헤립이라는 이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너희들 뭐 하나님 운운하는데 야, 나 사실 하나님 계시 받고 온 거야. 이렇게 조롱의 말을 할 정도로 너무나도 방자하게 이 산헤립이 자기의 장수인 랍사기를 통하여서 온갖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모욕하는 말들을 쏟아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고 하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이 군대가 하루 만에 하루 저녁에 다 송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와 어떤 보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전리품 회수하면서 이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어마어마하게 순식간에 이렇게 막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때문에 길을 못 펴고 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가 거의 뭐 망하는 지경까지 가면서 그 이후에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서게 되거든요. 여하튼 이 바벨론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서게 되는데 이 바벨론이 이 히스기야에게 고마운 마음도 있고 어떤 왕인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옵니다. 이제 인사로 와요. 바벨론에서 사람을 파송해서 왔을 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들이 왔을 때 뭘 보여주고 뭘 자랑해야 할까요? 히스기야가 한 거 있습니까? 했다면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 어떻게 물리친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그 다 이렇게 수고한 그 전리품들, 군사력과 그 많은 보물 창고들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쌓여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자랑.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인을 주시고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을 다 더 자랑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을 회복하시려고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열왕기하 20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예.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자랑하다가 생명력을 잃은 교회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바이죠. 그것이 교회의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서구 유럽의 교회들이 그 증거입니다. 건물만 남아 있고 그 건물도 수십 년 전부터 다 이렇게 나이트 클럽에 팔리고 술집으로 변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우리 개인의 자랑거리와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나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잃어버린 그 본질과 또 잃어버린 야성과 이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말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말세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시자 이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그때가 언제이며 어떤 징조가 있겠냐라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며 이제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이런 이제 어떤 일들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또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거다. 이런 단골 멘트입니다. 이렇게 교주들, 이단들, 이 거짓 선지자의 단골 멘트. 내가 그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기웃거리거나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또 난리는 전쟁을 말합니다. 또 소유의 소문, 소유는 영어로 보니까 레볼루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혁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정권이 바뀌는 이런 이제 무력으로 인한 그런 이제 혁명들, 이런 전쟁과 이런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단골 멘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뭔가 괜히 있어 보이는 척하려고 신령한 척하는 그런 느낌. 내가 그다. 내가 가까이 왔다.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 신령한 척, 특별한 척하는 사람들을 따르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일수록 그리고 고수일수록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법이죠. 자신의 영적 경험을 많이 이야기할수록 가짜이거나 하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가짜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경우는 이제 하수일, 영적 고수인 듯 이렇게 보이려고 얘기하는데 하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저 자신이 이제 점검이 되더라고요. 또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의 은밀한 교제와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지 않습니까? 안 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밀한 기쁨과 받은 은혜는 떠벌리는 게 아니라 간직하는 게 영적으로 바른 도리입니다. 그럼 이거 말하면 금방 은혜 사라집니다. 예, 변질되거나 사라집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런데 괜히 신령한 척하는 부류들 주변에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이 좀 많은 무리를 일으켰었습니다. 자신들이 선지자다 혹은 사도직을 계승한 사도들이다라며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 왔거든요. 지금은 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신들이 더 능력 있는 척, 신령한 척하는 이들을 주의하고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용하다는 목회자들을 찾아 기웃거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셔가지고 근데 요즘 또 이렇게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막 유튜브나 막 여러 컨텐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분들의 어떤 컨텐츠에 여러분 이렇게 기웃거리지 마시고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존중하면서 복종이라는 표현은 제가 못 쓰겠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제가 너무 일천해서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설교자의 설교를 존중하며 듣고 또 여러분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목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영적 조언을 나눈 가운데 잘 듣고 분별하셔서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말 잘 들어라, 목자들 말 잘 들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 안녕을 위한 권면입니다. 영적 안녕을 위한 권면입니다. 가짜들의 특징은 자신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또 자극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시면 그들을 따르지 말라. 또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린 약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잖아요. 그 두려움을 귀신같이 포착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약한 영들의 특징입니다. 특히 말세의 징조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어서 그들이 가진 어떤 재산과 시간과 에너지를 착취하는 일에 능한 사람들이 바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죠. 아무것도 못하게 두려움을 자극하고 꽁꽁 묶어놓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잖아요. 큰일 나는 것처럼 재산 안 팔아서 안 바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종용합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뭐 중동 전쟁 뭐 조금만 스토리 쓰면 여러분 뭐 세계 3차 대전 그리고 뭐 예수님 곧 오신다 재산 필요 없다 같이 살자 막 이러면서 막 카리스마 있는 척하면서 하면 얼마나 그런 말이 더 힘있게 먹힐 수 있는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뭐 에너지 위기 또 AI로 급변하는 세상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 이런 거 있을 때 뭐 말세의 징조들 운운하며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제 그 종이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제가 기록해 놓았죠.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를 막 공포스럽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막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일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저를 항상 좀 이렇게 분별시켜주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준이 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말씀인데 뭐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나에게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능력,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는데 두려움으로 나를 자극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분명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과 마음일 리가 없어. 이렇게 여기며 또 선택하며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인간적인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좀 부족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여도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부족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이렇게 리더들 그리고 목회하고 설교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존중하시면서 같이 이제 그런 분들께 붙어 있는 것이 더 안전하고 이제 확실할 것 같습니다. 예. 막 너무 막 이렇게 자기를 막 이렇게 막 나는 거의 죄 안 짓는다. 나는 이렇게 막 사탄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나는 거의 막 공격도 안 받는다는 식으로 막 모든 공격 다 이겨낸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여러분 손절하십시오. 예, 그런 분들은 손절하십시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제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동시에 위기가 느껴질수록 두렵고 급한 마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다 팽개치고 무언가 다른 것을 하려고 덤비기보다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내가 설거지하다가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주님 맞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이 내 사명지라는 믿음 가지고 거기서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맞이하면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기를 과시하는 이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말씀 위에 깨어 있으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진짜 참된 영성, 진짜 내실이 단단한 내실이 단단한 그런 영성을 가진 우리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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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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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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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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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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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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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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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 빼앗기